8장 6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407페이지 계시록 제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쑥에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드디어 나팔 재앙을 알리는 나팔이 울립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라고 했지요. 이 성경에 나오는 나팔은 주로 양각 나팔, 다시 말하면 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계시록 오늘 본문의 나팔 재앙은 옛날 제사장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나팔을 불어 파괴한 일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하고 말씀을 했지요. 이처럼 구약의 나팔은 전쟁을 위하여 군인들을 경고하거나 또는 전쟁을 위하여 군인들을 소집할 때에 사용하던 악기였습니다. 오늘 계시록 본문에서의 나팔은 교회를 영적 전쟁으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성도들을 모으실 때에 불려졌고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지시할 때에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왜 교회가 영적으로 전쟁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여리고와 같은 강력한 세상 세력과 사단의 세력들, 그리고 이단과 거짓 교훈이 심하게 일어나는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나팔 재앙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발동이요 성도에 대한 경고의 그 나팔입니다.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요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 속에서 자칫하면 물들기 쉬운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팔이 울려 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답게 믿음을 지켜야 하고요. 나팔 재앙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를 예비하면서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듣다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를 모두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비하더라 하는 말씀처럼 아직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6절을 보면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선포하시거나 심판을 선포하실 때에 분명하게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인재앙에 있어서도 계시록 7장 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이마에 인치셔서 이 성도는 나의 것이다 하여 하나님이 잘 보호해 주시는 표시를 할 때까지 너희들 땅이나 나무나 바다나 이것을 해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시 동안 고요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계시록 8장 1절을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했는데 이것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아직까지 들어주실 기회를 남겨놓으셨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기간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니 이런 일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 아니겠습니까? 오늘 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팔 재앙이 시작될 때에 그냥 시작하게 하시지 아니하고 예비하게 하심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6절을 보니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 심판이 시작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일을 하시고 알려준 다음에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실상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구원이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다. 지금 심판 시작된다.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이 화들짝 놀라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마지막이다, 끝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심판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심판 시작을 알린 이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드디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방법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에스겔 7장을 보면은 너무너무 은혜로운 주님의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 7장 5절 7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땅검이나 정한 재앙이 네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임박하다, 끝이다, 큰 재앙이다, 가까이 왔다 이렇게 주님이 여러 차례 경고하시고 알려주신 이후에 심판을 시작하시죠. 그런데 또다시 알려주십니다. 에스겔 7장 10절을 계속해서 보면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꼽히며 교만이 싹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또다시 선포하시기를 에스겔 7장 12절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물건을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물건을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심판하시오. 그러니 한 번, 두 번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백성들이 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심판하실 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큰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믿으면서 감사하고 동시에 확실하게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경고한 것으로 심판하셔도 인생들은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죄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딱 경고 팍 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경고에 경고를 거듭하시면서 한 인생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죄인된 우리를 그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실 때마다 진심으로 회개하여 주께 나오는 복된 성도들이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6절에 예비하더라 하심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인데 한번 우리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죄를 지면 즉각적으로 화를 내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벌하기를 좋아하죠.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화를 내고 즉각적으로 벌하지. 우리 스스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잘 참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오히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보시면서도 참아내시고 이것을 기다려주신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주께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정말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진실하고 말씀 앞에서 보다 더 겸손하게 살아가야만이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세를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고요. 이 점점 어려워져가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을 줄로 믿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나팔 재앙들로 인하여 자연의 일부가 파괴될 때에 그 파괴의 영적인 이유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네 나팔 재앙 중에 세 가지 나팔 재앙은 자연에 대한 피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팔 재앙들로 인하여 자연이 파괴될 때에 영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재앙은 지구상의 자연계를 파괴하는 재앙이로되 인명의 피해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첫 번째 나팔 재앙이 인명의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까지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고 주변의 문제를 어렵게 할 때에 어찌하든지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인 것이에요. 에스겔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에 있는지 구원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선포하기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선포했고요. 베드로도 동일한 사상을 우리에게 선포해 줄 때에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첫 번째 나팔 재앙은 피와 우박과 불의 재앙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피는 질병과 전쟁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를 예상한 것인데 피와 우박에 대해서는 에스겔 당시의 심판과 출애굽 당시의 재앙과 관계가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22절을 보면 내가 또 온욕과 피로 그를 국문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로 그 모든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피를 언급하시고 그리고 우박을 언급하시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이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선포하실 때에 오늘 나팔 재앙처럼 피와 우박을 언급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나팔 재앙은 애굽의 10재앙 중에 일곱째 재앙에서 불과 우박이 내린 것과 같아요. 출애굽기 9장 23절을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을 달리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박에 피가 섞였다는 것은 재앙으로 인하여 많은 피를 흘리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결국 이 첫 번째 나팔 재앙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느냐? 나무와 채소와 가축 등의 짐승들의 피해가 크게 될 것이고 나무와 채소와 육류들의 희귀 현상이 나타나서 식생활에 일대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를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10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의미는 빨리 출애굽해라. 출애굽을 독촉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나팔 재앙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빨리 탈세상을 해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팔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성도들을 보존해 주실 것은 당연하고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나타내실 것이며 3분의 1을 벌하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주변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자연적인 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내 믿음을 다잡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팔 재앙은 전쟁 때문에 바다가 파괴되는 것을 상징이죠. 8절 9절을 보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 자체가 설명할 때에 나라라고 했어요.
계시록 17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은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말씀을 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불붙는 큰 산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다도 역시 나라를 상징하게 되는데, 계시록 17장 15절 말씀을 보면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그랬습니다. 생명 가진 피조물이나 배라고 하는 것들은 뭔고 하니 열국 가운데 있는 모든 소유를 가리키는 것인데,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빠지운다고 하는 이야기는 강력한 힘을 가진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일어나서 모든 세상 열국과 전쟁을 하게 되다가 큰 힘을 가진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바다의 모든 열국들의 모든 소유들이 상당한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요,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싸우게 될 때에 많은 나라와 생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진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전쟁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며 지켜야 될 것인가? 깊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그렇게 지나갈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내 믿음 어떻게 지킬 것인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네 번째 나팔 재앙은 1월 성신의 파괴로 인하여 암흑이 찾아오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온다는 말씀을 해 주실 때마다 꼭 밤중에 오신다 그랬어요. 아니 왜 벌건대낮에 안 오시고 밤중에 오신다고 얘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죄악이 관영해 줄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누가복음 22장 53절 지금은 너희 때다. 지금은 유대인 너희들이 권세를 부릴 때다. 그리고 지금은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가 이렇게 죄가 관영해 갈 때에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밤이 깊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의와 진리가 가리워진 악한 시대를 밤중이라 그랬고, 이렇게 점점 악하게 되어지는 때를 갖다가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어가는 자연적 현상으로 비교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양심이 통하지 아니할 때 스트레스를 왕창 받습니다. 도덕이 통하지 않고 법이 통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내용이 통하지 아니하고 바른 삶이 통하지 아니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암흑시대가 찾아오게 될 때에 믿음 지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는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네 나팔 재앙 중에 세 나팔 재앙은 이와 같이 자연을 파괴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인생들에게 가져오게 될 것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권세를 잡아 세상과 전쟁을 하고 식물계가 파괴되어져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고 도덕적이며 양심적이며 윤리적이며 법적인 암흑적인 시기가 찾아오게 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정하면서 살아야 옳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믿음,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지위를 이 어려울 때에 어떻게 활용하면서 지키면서 살아야 될지를 스스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승리해야 되고 어찌하든지 간에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성취해야 되고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들여서 내가 거룩한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점점 어려워져가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그래도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면서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팔 재앙들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때에 영적인 이유를 또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나팔 재앙은 물을 파괴하면서 사람들을 죽인다 그랬어요. 10절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쑥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네 재앙 중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세 번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서 많은 영혼을 죽이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뿌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결국 쓴뿌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러므로 쑥은 떨어진 별이 거짓 선지자의 상징임을 명백하게 증명합니다. 쑥이 물을 쓰게 만들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데 쑥은 떨어진 별이라고 했으니 거짓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선포하기를 예레미야 23장 15절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함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그야말로 백성들에게 쑥을 주고 독한 물을 주어서 백성들을 죽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출애굽할 때에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에 물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물이 쓴물이야. 마라의 쓴물.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백성들을 시원하게 먹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잘 먹을 수 있는 단물을 오히려 쓴물로 만들어서 먹는 자들로 하여금 죽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 같은데 뭔가 좀 달라.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혼잡하게 하는데 이 혼잡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고 삶을 간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더불어 성적인 범죄를 범하는 것도 간음이지만은 세상을 향하여 범죄하는 것도 간음이거든요. 그러므로 심령은 점점 더 부패하게 만드는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과 더불어 간음하게 만드는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니 이 말씀이 인생들을 혼잡하게 만들고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요 극도로 흥분된 자기 마음에서 나온 주관전 산물로서의 말씀은 언제나 비진리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을 해석해 버리니 대처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 고칠 방법이 없어요.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당신들한테 선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당신 하나님 봤어? 나는 보고 있어. 그러니까 할 말이 있어야지. 자기는 봤대는데 나는 안 보이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쫄래쫄래 따라가다가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니 안 믿자니 찝찝하고 믿자니 이상하고 이렇게 될 때에 혼잡하게 되어져 쑥을 먹게 되는 것처럼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종들, 위대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종들이 물에 떨어져 쑥이 된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잘 믿고 나보다 위대해 보이고 나보다 훌륭해 보이는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잘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탐욕적이며 호색적이며 사기성이 많아서 결국은 사람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사람으로 혼동하게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세 번째 나팔재앙입니다. 물을 쑥으로 치셔서 어떻게 인생들이 영적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갈 것인지를 소상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 나팔재앙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여 말씀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깨어 기도함이 언제든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재앙을 주실 때에도 영적인 의미를 살펴봐야 되지만은 주변에서 영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을 다잡아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께는 영광 돌리고 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오늘 8장의 나팔 재앙의 대상은 3분지 1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인류에게 내릴 재앙이 지금보다 앞날이 더 많다는 것을 암시해 주지 않습니까? 재앙받는 대상의 수요가 3분지 1이라는 숫자로 발표되었으니 나머지 더 많은 수요가 멸망받는 재앙은 얼마나 혹독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도 화라고 말씀했는데 앞으로 나팔 재앙이 세 가지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세 번 화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큰 하나님의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 비하여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믿음과 삶의 현장 속에서도 더욱더 주를 의지하면서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비한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먼저 주변의 자연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3분지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또 주를 믿을 수 있게 시간 주시고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많이 죽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점점 캄캄해지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어찌하여야 주님 앞에 바르게 살고 깨어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가 승리와 더불어 축복받는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주님 크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